안녕하세요. 말상의 기독교 수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알라딘 혹시 보셨나요? 예전에 너무나 명작 애니메이션을 영화로 실사화해서 리메이크한 영화인데요. 너무나 저는 재밌게 봤어요. 이 스토리 라인도 너무나 훌륭하고 단 1분도 지루한 시간이 없고 또 OST 노래들은 얼마나 훌륭한지 너무나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알라딘, 두 번째는 공주 자스민, 세 번째는 지니, 이렇게 3명의 주요 배역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니를 로빈 윌리엄스가 했지만 이번에는 윌 스미스가 지니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이 로빈 윌리엄스와 차이점이 있는지 장단점을 분석하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 이 노래들이 너무나 좋았던 노래들인데 얼마나 더 훌륭하게 좋아졌는지 그것들을 비교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영화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지 저도 한번 말해보고 싶었어요. 이 영화에서 전에 애니메이션에는 없었는데 실사화되면서 새로 추가된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노래는 바로 나오미 스캇이 부른 스피치리스라는 노래였어요. 한국어 버전으로 봤을 때 침묵하지 않을 거야, 난 침묵하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노래인데요. 이 영화에서 전에는 애니메이션일 때는 없다가 영화화가 되면서 실사화가 되면서 추가된 바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이나 이 노래가 나오는 그 배경이 디즈니가 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노래의 가사를 잘 보시면 I won't be silence라고 나와 있죠. 이 I won't be silence는 이 자스민 공주가 나는 침묵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을 담은 내용이에요. 이때가 옛날 중동이 배경이다 보니까 이 자스민 공주의 주변 사람들이 다 공주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여자니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스피치리스. 말하지 마. Be silence.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 이렇게 공주에게 여자니까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냥 하던 대로 가만히 있어라. 그게 전통이고 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 남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자스민 공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I won't be silence. 난 침묵하지 않을 거야. I won't be speechless. 나는 침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의 운명과 담대히 맞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바로 제 머릿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은 장면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 내용과 너무나 다른 그런 대척점을 발견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이 노래가 너무나 감동스럽고 인상적이지만 굉장히 마음 한켠에 불편한 지점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여자들은 조용해라 라고 배웠어요. 이 옆에 있는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자들은 조용해라. 여자들은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어 버전도 보면 silence, 조용히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여자들한테 조용히 잠잠히 배우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자스민 공주는 성경과 어긋나게 난 I won't be silence, 난 조용하지 않을 거야, 난 계속해서 말할 거야, 난 침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불편한 지점이 있었던 거죠.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여자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여자 잠잠하라고 했는데 왜 이 자스민 공주는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걸 얘기하고 있을까? 왜 디즈니는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말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 위에 있네요. 사도 바울 선생님 조금 내려오세요. 네, 내려오셨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성경을 보면 굉장히 여성차별적인 발언을 많이 하세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불편한 지점이었어요. 내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인데 평등의 예수님이고 평등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인데 왜 이렇게 평등하지 않은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을까? 방금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 2장 11절도 그렇고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가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조용히 할지니. 여자 보고 계속 조용히 하라고 있죠. 또 에베소서 5장 22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해라.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뭐 남자인 거고, 여자의 주인은 남자인 거고, 이 가정의 주인은 남자인 거고, 이 가정의 질서가 남자가 딱 중심을 잡아야 이 가정의 질서가 잘 잡혀서, 또 교회의 남자가 잘 잡아야 교회 질서가 잡혀서,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성경은 왜 이렇게 남초적인 이 요새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말씀들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쓴 이 책들은, 바울이 쓴 이 말들은 그때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찾아가서 한번 잘 살펴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기면서 어떤 말씀들도 같이 나눴냐면, 종들아 너네 주인들한테 잘해라. 너 종들아 너네 죽게 하듯 해라. 너 주인한테 죽게 하듯 해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여성차별적인 발언들과 함께 종들에게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노예제도를 찬성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노예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유독 이런 구절은 문화적인 아니면 상황적인 문맥적으로 지금과는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왜 여성차별적인 발언들은 그냥 100% 수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구절들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인종차별주의자 또는 노예제도를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나쁜 사람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고 우리가 노예제도를 계속 찬송해야 됩니까? 우리가 노예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말씀들이 이때의 상황과 이 문맥적인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왜 여성차별적인 구절들은 100% 수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 시대에는 그 시대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있었던 로마 시절에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이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때 로마, 그리스 문화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이때 로마의 법에는 3가지 종류의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버려도 전혀 지장이 없었대요. 어떤 아이들을 버려도 되냐면 첫 번째는 기형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버려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두 번째는 허약한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버려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여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버려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게 바로 로마법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이때 당시 기형아, 허약한 남자아이, 그 여자아이들은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자아이들은 그냥 여자로 태어난 것만으로 버려지는 것이 합법이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남자 여자 성비가 여자 100명당 남자 135명이 있었다고 해요. 이때 막 전쟁도 있고 막 그래서 남자의 숫자가 더 적을 수밖에 없는 문화인데도 여자가 훨씬 적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여자아이들이 버려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시절에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이 시대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낙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초음파 검사가 있진 않았을 테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아보고 낙태를 한 건 아니에요. 충격적인 것은 이 낙태라는 방식과 이것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있어요. 이때 당시에 낙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산모가 독약을 먹거나 자궁에 독극물을 넣어서 유산을 유발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낙태를 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나 많은 산모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식한 방법으로 낙태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산모들이 같이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낙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자의 몫이 아니었다고 해요. 오로지 그 남편이 결정하면 여자는 따라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 여자라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물, 결혼하고 난 뒤에는 남편의 소유물,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남자의 소유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화에 반기를 든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때 당시 너무나 보편적인 상식이지만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하고 계세요. 남편도 여자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제가 마치 이건희 회장이랑 제 재산이랑 1대1로 맞바꾸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남편들은 여자는 당연히 자기한테 순종해야 되는 건데 나도 여자한테 순종해야 된다고? 나도 와이프한테 순종해야 된다고? 뭔가 꾀름칙하고 굉장히 손해보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여자는 인권이란 게 없고 소유물로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남편들도 여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 지금 사도 바울의 성경의 젠더 감수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때 기독교의 젠더 감수성은 이 시대,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기형아 또는 허약한 남자아이 그리고 버려진 여자아이를 가장 반대하였고 낙태를 반대하였고 버려진 아이들을 주워다가 양육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해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과부랑 고아들을 잘 챙기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젠더 감수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었어요. 젠더 감수성이 가장 높은 공동체였어요. 기독교가 그때 당시 여성 인권이 가장 높았다는 증거 3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증거는 그때 당시 기독교 여성들은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해도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때 당시 여자들은 자기의 사유재산도 가질 수가 없고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서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생존을 위해서라면 빨리 결혼을 하고 남편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 있었던 여성들이 결혼을 늦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고 자기의 주체적인 사상을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여자들이 어떻게든 좋은 유복한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빨리 결혼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여자들은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뜻을 펼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때 당시 로마법에는 여자들은 재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대요. 이때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만들었던 법을 보면 여자가 남편을 사별하고 2년 내에 재혼하지 않으면 그 여자들의 재산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재혼한 여자들의 재산은 바로 새로운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재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독교 교회에 많은 에너지를 과부들에게 쏟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도 자주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과부들에게 에너지를 쏟고 있었기 때문에 과부들은 굳이 재혼을 선택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뽑히는 구절들 봐도 어떤 겁니까? 헬라인 과부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집사를 선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과부를 돕기 위해서 집사 선출을 하는 것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당시 기독교는 여성 인권이 가장 높은 공동체였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그때 당시 여성에게 교육이라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남편의 인형, 남편의 재산으로서밖에 인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교회 내에는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오히려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베베, 유니아, 브리스길라 같은 여자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교회의 리더로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했던 말들은 정말 제한적인 상황과 제한적인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여자들은 조용히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구절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여성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구절로 사용하는 걸 보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문제는 사도 바울의 말은 이렇게 오해를 풀 수 있겠지만 창세기에 가면 또 여성차별 구절이 또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여성차별적이고 우리의 성경은 너무나 여성차별적이에요.
근데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여성은 남자의 부속적인 존재야.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일 뿐이야. 너무 나대지마, 나서지마, 조용히 있어. 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들 하고 계시죠.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돕는 배필이란 말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돕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에제르는 시편 115편에서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어요. 이때 어떤 말로 쓰이냐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그게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에제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가 우리의 돕는 배필, 여자가 우리의 에제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에제르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불완전한 존재겠네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난 존재여야지 이론이 맞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여자는 나서지 마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부수적인 존재고 하나님도 나서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 에제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완벽한 존재가 주는 도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속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여자들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자보다 못나거나 부속적인 존재거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 동등한 존재, 대등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자들을 이 구절로 낮춰보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됩니다. 갈 길이 멀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 이전에 신약 이전에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걸로 정해져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말씀이에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은 저주들이 몇 개가 있죠. 평생 수고로이 일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언젠간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사실 가부장죄라는 게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부장죄는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가부장죄를 선택하셨어. 남자를 머리로 선택하셨어요. 라는 근거로 이 구절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쵸?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을 늘리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들 많이 안 하시고 로봇들에게 맡기는데 이 죄의 결과인 가부장 제도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왜? 자기의 이익이 뺏기는 것 같나요? 좀 불편해질 것 같나요? 이유야 모르겠지만 이 구절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인류는 정말 오랫동안 남편이 아내를 지배해 왔어요. 남편이 가정을 지배해 왔어요. 근데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가부장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밑에 두 구절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입니까? 첫 번째,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은 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류는 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 인종차별과 싸웠어요. 물론 아직 국지적으로 인종차별이 있지만 그것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혐오범죄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인종이나 종족이나 국가나 피부 색깔로 차별받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 종도 자유민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과 인류는 몇백 년 전에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 노예제도가 있는데도 있겠죠. 근데 우리 모두는 동의하고 있어요. 노예제도는 잘못된 거라고 동의하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어요. 너무나 심각한 범죄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는 이것들을 위해서 싸워왔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너무나 많은 결실을 맺었어요. 인종차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국제법들이 생겼고 이것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법이에요. 노예제도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폐지가 되었고 국제법에서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모든 교회들이 동의하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정말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싸워왔던 내용입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슬픈 것은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 차별적인, 더 부끄러운 것은 이런 디즈니나 이 세상 문화는 이미 남자와 여자가 없는 문화로 나아가고 있어요. 진보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유독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유독 이 문제를 오해하고 있어요. 유독 이 문제를 하나로 만들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거기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자도 남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아이들은, 요새 아이들은 이런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익히며 자라나고 있어요. 그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비춰봤을 때도 그런 사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바뀌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애니메이션을, 이 영화를 보고 자라난 아이들이 이 교회에 다닐 수가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그릇된 사상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열심히 믿지만 만약 우리 교회에 인종차별이 있다면 그 교회에 다닐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 교회에 노예제도가 있다면 그 교회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저는 교회 여성 차별적인 말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으로 말상의 기독교 수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